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않습니까? 기다림 속에서 삶은 진행되고요. 또 기다림 속에서 이끌려지고 또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짐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이라는 것도 연령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결혼 전년기에 접어든 젊은 남녀는 어떻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기다리죠. 또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퍼먼트 자리 구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집 없는 서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새 집으로 이사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듯이 분단된 우리나라는 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삶은 모든 면에서 기다림의 연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다림은 곧 삶 자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말해서 기다림이 없는 삶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 없어질 때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기다림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적막할까요? 기다림이 있기에 꿈을 키워가는 노력이 있고요. 또한 기다림이 있기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소망은 더 우러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지 않다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 2주전에 그 앞절의 말씀을 살펴봤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성도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가 다 살아서 천국을 구경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3000전 천국을 경험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때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천국의 그 영광이 인간의 필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글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크고 풍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눈으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이 겪는 그 신앙적 고난을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난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신 이웃들에게 핍박당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죠. 또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또한 수고하고 희생한 그런 고난도 겪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고생도 하고 수고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또 세상이나 사단의 시험과 싸우는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7장을 보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고난도 겪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또한 이처럼 고난의 승리를 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는 극히 견디기 고통스럽고 또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 신령한 몸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썩지 않고 병들지도 않을 신령한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사망도 없으며 슬픔이나 이별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천국의 삶이라요. 삶이 뭡니까? 이 땅에서 겪었던 그 고통은요,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또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14, 14, 17절 말씀에 보았듯이 우리 존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지요. 이제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또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칭찬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성도의 영광이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관하는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이 땅의 그 고난요 우리가 받을 하늘의 그 영광과 비교해서 무게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의 신학자 하겐리 교수는요, 독일군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다가 일행과 헤어져서 외로이 어느 동굴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죽은 한 유대인 소녀의 메모를 세상에 알린 일이 있습니다. 외롭게 또한 굶주림과 추위에서 죽은 그 한 소녀의 종이, 그 손에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는데요. 그 속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빛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서 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귀한 고백입니다. 그 나이 어린 그 소녀의 그 마음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행복한 기다림 속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만날 그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어떤 고난도 기다림 속에서 참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 인생의 그 발걸음은 바로 행복한 발자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장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 충성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죽음의 그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여기에 소용을 쫓아 살 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그 땀과 눈물의 그 피, 결국 우리가 받을 하늘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자양분과 같은 그런 요소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행복한 기다림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위의 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위의 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한 기다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장차들의 그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적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는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함께 타락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창세기 우리 3장 17절에 19절 말씀을 하게 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계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에게 속한 자연계까지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피조물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요, 양육강식의 그 원리에 지배되어 왔어요. 또한 인간들의 그 무리한 그 탐심 때문에 피조물 중에서는 또한 멸종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연계는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기권에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들 때문 아니겠어요? 인간이 손대고 가는 곳마다 피조물들은 파괴되고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 산, 바다까지 모든 인간들로 인해서 오염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 대기권 밖에는 폐기된 인공위성 쓰레기가 갇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피조물들도 어서 주님의 재림하셔서 이 피조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창조 그 당시에 그 자리를 되찾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이잖아요. 동식물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히 공존할 수 있는 세계, 온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세계,
또한 피조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는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천신지를 우리를 위해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신천신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런 이상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짐의 종을 서게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구속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곳이에요. 이 신천신지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다를 이사야 선지자처럼 환상적으로 잘 묘사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사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때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뒹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바로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암소와 함께 곰이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있고 또한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그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거룩한 산, 그 영광스러운 신천신지에는 해하는 일도 없고 해를 받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모시고 또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영광 중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던가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란 장차 성도들이 새로운 신천신지에서 영화롭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녀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오늘 21절 말씀했듯이 이와 같이 피조물들도 주님의 재림하시고 우리들을 완전히 구원하신 후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라고 말하듯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그날이 올 때까지 탄식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피조된 삼단 만상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죠? 참 아름답다. 정말 좋구나. 이런 감탄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제2의 저주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너희들도 이런 고통 중에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니 함께 그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자구나. 이런 격려하는 마음을 이 마음을 지금부터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피조세계도 다 기다리고 있었군요. 피조세계도 다 기다리고 있었군요. 우리만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피조세계도 이처럼 이 영광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사모하며 탄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단식하며 기다린 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속으로 단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곧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정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장차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현재 완전한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완전한 상태의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즉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보내시고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는 현재 예수를 믿는 것을 다 된 것으로 알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성령님의 은사에만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때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성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또 매일 자기 육신의 그 정욕과 성령님의 그 요구 사이에 늘 갈등하고 사단과 끊어놓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하고 있기에 이 싸움이 어디서 끝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안에 그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본성, 이것과 늘 싸워야 했어요.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래도 죄에게 지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통곡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 영안이 열린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그 한계를 탄식하고 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불완전한 자신을 완전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나의 이 부족한 영적 상태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구원의 때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은 이렇게 완전한 자기 몸의 구속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요,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기다림 속에는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이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실질적인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잘 믿는 성도들이라 해도 고난 자체는 힘든 일이잖아요. 물론 고난이 없이 살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 현실은 항상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냐? 때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절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24, 25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현실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세계의 것은 현실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것은 장래의 것이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세계의 것이 더 급하다고 느껴지기에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예가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에서는 사냥에 돌아와 배고픔의 허기가 현실이었잖아요. 장자가 누릴 장자 기업은 장래의 것이고 당장에 급한 것은 바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누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었잖아요. 먹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또한 만족하기에 바로 장래의 기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후에 아무리 방송대곡하며 후회해봐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게 되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스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라.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보이는 금은보화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그 세계보다 그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람도 보이는 외모로 이빠르게 판단을 내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판단을 내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좀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주께서 오셔서 판단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판단이 빠르다 보니까 불행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쏟아놓은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참고로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보는 현상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능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내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장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참고 이겨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은지 또한 덜 좋은지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임하면 알갱이 신자와 쭉쭉이 신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쉽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다리가 되는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고난이 도리어 유익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남의 고난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당장에는 고통일지 모르지만 좀 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참아내는 여유가 없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금색하셔요. 서로 사랑한다고 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실망이란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망이란 최후의 안방입니다. 실망했을 소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우리가 또 소망이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까? 나치즘에 희생당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그 행렬에서도 태양은 우리에게 저렇게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케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고난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처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어땠습니까? 약혼자가 임신을 했던 그 소식은 기가 막힐 그런 고통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조용히 참고 끊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는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종이 되시기까지 된 요셉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가 애굽으로 간 세월의 그 고난을 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자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기근을 명쾌하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했죠. 예레미야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겠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기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인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원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도망쳐서 해결된 일이 아니에요. 고난은 성내고 분을 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도록 기다려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번 더 인사하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한 걸음이 영광으로 다가가는 걸음입니다. 한 가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한 걸음이 영광으로 다가가는 걸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때부터 이 땅에는 사단의 사망 권세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 권세가 왕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갱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어서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성도들 역시 늘 자신의 한계를 탄식하며 완전한 구원의 날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재림은 모든 우주 만물들과 우리 성도들이 고대하는 삶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신앙생활의 건패가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할 바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Corinthians
인격이 없는 피조물들도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주님의 구속권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소망을 지니고 인내하고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생 구원은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떠한 상황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행복하게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지요.